오늘은 양육반 제4과 기도입니다. 기도 암송 외우기 전에 앞에서 먼저 했던 기도 암송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함,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새로운 피조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승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오늘은 기도 말씀입니다. 기도의 기본 요절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변화시켜야 할 것을 기도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구약식의 기도는 복을 달라고 애원하는 방식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복이 다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의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종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입니다. 여러분도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기도도 영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기도가 있고 또 육체에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불러들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다 필요합니다. 기도의 종류 중 첫 번째는 경배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아멘. 경배 기도는 어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거듭난 우리는 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내 영은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영과 영은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경배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찬양 인도를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연습도 많이 하고 영적인 노래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에게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찬양을 흥얼대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것이 경배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 고백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계속 붙들어야 하니라. 아멘. 말씀 고백 기도는 혼적인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하는 기도입니다. 영은 혼과 같이 결탁되어 있어서 분리해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영은 완벽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시온에 풍요롭고 한계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완벽한 그런 영이 혼과 같이 있기 때문에 영이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혼이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면,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가득하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고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많이 하게 되면 혼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되고 또 변화되어서, 그러면 영과 혼이 같은 방향으로, 혼이 영의 뜻을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기능하고 말하는 강력한 속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속사람은 육체를 지배해서 육체의 욕심을 또 누를 수 있고 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합니다. 말씀 고백 기도를 계속하면 내 잘못된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고, 또 내 영도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바꿔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기능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1편에서 3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잘 지키는 자라고 하셨어요.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고백해야지 이렇게 복이 따라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고 계속 확실히 믿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체되어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처럼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고백 기도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능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가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하셨습니다. 신비라는 것은 감춰진 것으로 지성으로 기도할 수 없고 말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내 지적인 능력으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미리 대비하는 기도와 필요한 기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세우나. 방언으로 말할 때 자신을 세운다는 것은 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는 에디파이로 건물을 하나하나 층층이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방언으로 자신을 점점 더 강하게 담대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영이 육체와 혼과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강건하게 기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영을 강건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구의 기도는 어떤 것을 요청하는 기도예요.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께고요. 기도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내 공동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나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공동 상속자의 자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같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말을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말을 항상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는 구약에서는 흔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영생을 가지고 기능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마귀나 상황, 질병, 사건, 환경들에게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명령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상황들에게 명령하고 그 명령하는 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믿고 선언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왕의 자리가 있는데 어떤 신하가 그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처형되고 3대가 멸하고 그 온 가족을 다 몰살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신하들도 왕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조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명령하는 기도를 한다면 천사들이 뭐라고 할까요? 공동상속자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보좌에 지금 앉아서 명령하는구나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잘 듣고 천사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어떤 명령을 하는지 듣고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명령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6번째는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부모님에게 밥 안 먹고 나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라고 땡깡 부리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밥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금식기도는 육신을 제어하고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해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고 영적인 걸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을 다스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너무 배가 부르면 육신이 욕심을 내요. 그 욕심을 자제시키고 영을 더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7번째는 합심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 중에 2사람이 무엇이든지 구할 것을 땅에서 합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합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합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기도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A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쪽 방향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합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합심 기도는 마음을 함께 열어놓고 동의하고 결단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효과가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8번째는 연합 기도입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연합 기도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잡혀서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의 두 번째 큰 제목은 기도의 요소입니다. 기도의 요소 첫 번째는 자신이 의인임을 인식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났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의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인임을 인식하며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필요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받지 않고 언제든지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먹을 수 있고 집에 있는 물건을 편안하게 쓰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의인인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에서 이거 있으면 좋겠고 저거 있으면 좋겠고 혼에서 요구하는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입니다. 내 영에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은 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혼적인 영역이 하나님과 동일한 소망을 갖게 되면 심령 안에서 간절함이 나올 수 있어요. 간절함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에서 우리 영이 갈망하는 바를 의인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셨으며 그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아멘. 기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을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어떤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고요?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편에 선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기도한다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라고 할지라도 우리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내 원수에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아멘.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들이 내 안에 계속 거하면 내가 그 진리를 믿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고백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시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지속적으로 내 심령 안에 거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찾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 아빠 약속했죠?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한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가지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가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요청들을 받을 줄도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는 들으신다. 그래서 그분이 들으시는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응답하지 않는 기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기도의 언어와 기도의 태도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염려로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들으신 것에 대해서는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아멘. 기도 응답의 요소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얼마나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정말 믿고 기도했느냐가 바로 기도 응답의 열쇠입니다. 지혜를 받는 방법도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 믿음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거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혜를 구했든지 어떤 상황이
바뀌는 걸 요구했든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의심하지 않고 응답 받을 것을 믿을 때 그 일은 이루어지고 성경은 정확히 그 일은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요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의인임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아빠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 상속자의 자리를 인식하고 우리가 그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통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아빠가 약속했으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제목은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그거 먼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 말씀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열쇠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하면 응답받으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기도해야 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같이 밑에 있는 말씀 같이 읽을게요. 기도한 것이 기도한 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기도하다가 믿음이 올 때 기도는 응답된 것입니다. 또 기도의 응답은 꼭 우리가 요구한 대로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응답의 형태도 있습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현상대로 형태로 받았을 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응답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한 대로 주심.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한 대로 주시지만 시간이 다른 때.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시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른 시간에, 더 좋은 시간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것으로 주심. A를 구했지만 B를 주시는 경우, 그러나 항상 B는 A보다 좋은 것임. 나는 잘 모르고 A가 최고인 줄 알고 A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한 것보다 훨씬 좋은 B를 주시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보다 더 높은 차원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기도의 7단계, 기도의 7단계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기도할지 결정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가장 소원하는 바를 찾으십시오.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내 심령 안에 있는 것이지 내 머릿속에서 이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이 원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 안에서 가장 소원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소원한,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잘 정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성경의 약속을 찾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희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고백해서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계속 붙드는 것이에요. 말씀에 형통과 성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기도에 필요한 것을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유를 원한다면 치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8장 17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부유를 원한다면 부유에 대한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빌립보서 4장 19절, 시편 34편 10절, 이사야 1장 19절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인 나는 영에서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것을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구할 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도 같이 읽을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왔는데 현상이 지금 즉시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즉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후에 의심이 올 수 있는데 그 의심을 거절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을 거절하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한 번 오면 여전히 내 영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의심은 마귀가 가져오는 생각이고 이것들은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옳지 않은 생각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생각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라. 입으로 묵상하라. 이미 믿음은 왔는데 현상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입으로 그 말씀들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너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묵상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로 알고 이해하고, 두 번째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마치 사자가 표효하듯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큰 소리로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미 믿음이 온 후에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오직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라. 믿음은 이미 왔어도 현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을 때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7번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 로마서 4장 20절 같이 읽을게요.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었는데 아직 그것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현상을 아직 보지 못했어요. 기도를 안 하자니 찜찜하고, 다시 달라고 기도하자니 불신앙의 기도가 되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7단계, 7단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거절하고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나타날 때까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7단계를 단순하게 밟으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8번째, 성령님의 지시가 있다면 순종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오지는 않았어도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다리십시오. 기도 응답은 예비하신 시간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당연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늘 생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5번째, 큰 제목은 기도하고 받기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기도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받다라는 단어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데코마이는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우체부가 우편물을 갖다 줬어요.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람바노는 능동적으로 취하다는 형태입니다. 받다라는 번역보다는 취하다, 취하라가 맞는 번역 같습니다. 구원은 데코마이로 수동적으로 받았고, 기도 응답은 람바노로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의 기도.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비교해서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먼저 살펴보면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해 주심을 모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뭔가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가득한 삶을 삽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문제 해결에만 바쁜 마이너스 삶을 삽니다.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말씀과 합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울며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해요? 이게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염려로 가득하고 불신앙으로 가득한 기도를 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지신 축복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배우며 안 되어지는 분야, 안 되어지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나하나 승리를 차지해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높이 올라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축복도 가지고 있고 승리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축복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것을 알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예비되었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은 내가 취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취하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의 기도가 우리를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아멘.